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 기간 기독교에 몸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금강경을 접하고 그 모든 진리의 덕목들이 순식간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성경에는 너무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었다. 근데 내가 불교를 알고 성경과 접목하여 모든 것이 깨우쳐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 선생님께서 진리는 깨달을 만한 자에게 깨닫기에 그것을 감추어 놓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이 진리를 정말 갈급하는 영혼에게 주어진 그런 아주 귀중한 보배인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깨닫게 되면 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시작했던 이 마음 공부와 깨달음의 과정 중에서 성경과 모든 불교 경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쉽게, 그러니까 공인되었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을 드러낼 만한,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실 만한 자라는 것은 어떤 계기냐면 일단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간절함의 그 뒷면에는 그것을 간절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보통 고통이라고 저는 늘 표현을 하는데 힘듦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난 이 고통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제 먼저 주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많은 시행착오를 해요. 일단은 종교에 많이 이제 몸담게 되는데, 종교에서도 많이 해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많이 감춰 놓은 상태예요. 특히 예수님은 모든 비유로 그것들을 감추어 놓았고, 제가 얼마 전에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깊게 깨달으면서 이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담아내셨을까 너무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그 진리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그것들을 어느 이제 때가 되면 모든 사람 그 각자의 마음에 그것들을 작용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했거든요. 그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참 나 가운데 있을 때는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엄마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떤 법에 저촉되는 일이 전혀 없이 사랑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행동하고 본인이 추구할 것을 추구하더라도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고의 마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에고의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오로지 욕심과 욕망을 채운 데만 급급한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굳이 분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이 마음 공부와 깨달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그 중얼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그게 번뇌망상인 거죠. 중얼거리는 소리가, 남을 향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있음을 듣고 그것을 없애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에고의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내 안에 참나, 하나님 마음, 본성, 그 마음을 찾았을 때 드디어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상대로 하여금 상대한테 선악을 굳이 분별하면서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찾는 데는 불교의 명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명상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이 명상을 통해서 깊게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본성 참나가 드러난다는 그런 이제 견성을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견성이라는 그 좋은 단어도 기독교에는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견성에 한 번의 경험을 하면 그것이 아주 지복 상태까지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그러니까 애고가 없는 나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 자리만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을 한번 맛보면 내 안에 이렇게 지극한 지복 상태인 행복감이 있구나라는 걸 맛보고, 그것을 하루에 몇 번씩도 맛보고 싶어서 계속 명상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 평상시에도 그것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것을 맛보게 되면 일단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감정은 에고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감정에 휘말리게 돼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증거들이 있겠지만, 그 명상을 하면서 이제 본성 참나 자리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차크라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그리고 호흡법에 대해서도 듣게 되고, 그리고 무슨 손가체, 그리고 뭐 스승화강, 그리고 뭐 상의자, 하위자, 그리고 뭐 윤회, 인과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그 깨달음의 종착역에 갔을 때는 그것들이 모두 다 필요한 것이고 하나로, 그것이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도 사실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느낌으로 와요. 저 사람이 어땠겠다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느낌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과거에 어땠다, 전생에 뭐였다 얘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도반들에게는 그런 이야기, 내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꿈에서 겪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거 제가 하는 이야기에 절대 말도 안 되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지금 부동산 앞에 정육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육점 두 내분하고 직원분하고 이렇게 셋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잘 하셔요. 그런데 그분은 저희 부동산 앞에 항상 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세요. 쭈그리고 앉아서. 저희 부동산 앞이 좀 편하시거든요, 제가 봐도. 그리고 저희 부동산 간판, 입간판이 있는데 그 위에다 이렇게 거의 커피 다이처럼 쓰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결국 궁극적으로 명리까지 또 손을 대게 됐잖아요. 그래서 명리를 보니까 더 확실하게 굳이 사주팔자를 넣지 않더라도 그런 이제 관찰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명리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직업들이 군, 검, 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직업이 몇십만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명리에서 얘기하는 그 양인살이나 괴강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직업적으로 하에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군검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칼을 쓰고 예리한 칼을 쓰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이제 의사도 있고, 그리고 죽음을 관장하는 그런 거에서 할인업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도 있고 한데, 제가 앞에 있는 사장님을 많이 좋아하고 커피도 타다 드리고 친절하게 하지만, 어떤 그런 전생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에고가 많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겠구나. 왜냐면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전생에, 그러니까 안 좋게 써먹을 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전생에 뭐 나쁜 짓 했으니까 그랬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100% 에고였던 마음을 받아 태어난 그 마음을 점점 닦아서 참나 자리로 완성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한 그 무리들을 보고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발심을 하여 그것이 어떤 뜻인지 그 원수를 하라는 이야기를 그분은 실천하셨잖아요. 그런 마음까지 됐을 때 모든 사람의 그런 이치와 우주의 원리와 우주의 이치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깨달음의 종착점에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중간에 계속 헤맬 때는 좀 전에 좀 적었는데, 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 호흡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외로운 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호흡을 하게 되니까 외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아스트랄 프로젝션하고 전체의식, 무상고무화, 색즉시공, 공즉시색, 참나, 상의자, 만물의 생성 원리, 송과체, 차크라, 백회, 이런 모든 단어들이 처음에는 마음 공부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근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정화작용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중이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너무 막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 마음, 딱 그 한 가지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내 주변에 주신 이 사람들, 이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애고를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그런 기도 자체가 발심이 분명히 안 되실 거고요.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손님이 많이 좀 무리한 손님을 접하게 됐는데, 그분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를 내면서 일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 세상에 상대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 보나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아는 법무사님을 쓰자고 하셔서 법무사님이 오셨는데, 그 법무사님이 덩치가 굉장히 좋고 머리가 아주 짧고 좀 이제 누가 보나 무섭게 생긴 그런 법무사님이, 새로 오신 법무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 다 서류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도 수수료를 결제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청구를 해야지 주시려나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수수료 입금 계좌 좀 알려드릴까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말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부동산을 그따구로 하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셔요. 근데도 사장님 무슨 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수도꼭지 물이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저는 수도꼭지 물이 안 나온 거를 사장님한테 들은 적이 없고 지금 처음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밑에를 안 풀르셨더라고요. 그게 잠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계셔서 그거 다 해드리고 다시 와서 이제 또 전화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다른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동 중개를 했거든요. 그 사장님한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녹음이 된 거를 들려드렸더니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 새끼 수수료 안 주려고 이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수수료 안 주려고 그런다는 생각도 제 머리에는 해본 저 여태까지 수수료 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설마요 수수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사장님이 너무 여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는데 사람이 참 이렇게 사람 대하는 게 참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신랑한테 얘기해서라도 저는 꼭 받을 거예요. 신랑 데리고 가서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저는 이제 신랑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든든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해서 신랑한테 그거를 들려주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간쓸게 다 빼주면서 하면 저런 식으로 나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좀 눈물 닦고 그러고 있었어요. 티 안 내고 싶어서. 근데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왜 그래? 왜 밥 안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혀 제가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뭐 나는 이 얘기 했을 때 당신이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좀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나와줄 줄 알고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나는 이걸 이렇게 들려주고 얘기를 한 건데 당신이 간슬게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상처받았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와서 이 나쁜 놈 내가 내일 가서 같이 뭐 해결해 줄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됐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이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있구나. 밖에 나가서도 이러겠구나.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오로지 제가 주변에서 상처받는 건 정말 신랑뿐이 없거든요. 가만히 지금 저의 삶을 보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로 상처 주는 신랑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직도 에고가 남아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강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게 맞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내가 늘 날마다 아주 가까이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그냥 나인 상태로 있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며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내 주변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동산 요즘 분위기 상황도 그렇고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영상도 오래오래 찍을 수 있고 다를 때 같으면 정말 앉을 시간 없이 바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 주심도 감사하고 제가 5년 전에 아주 가까운 사람을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느낀 것이 정말 좋으신 인정 많으신 분인데 본인 위해서 좋은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사람이 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에고의 인생에 이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날마다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가장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 생겼는데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요즘에 상추쌈 열심히 먹고 있는데 상추쌈 먹으면서 저의 입맛이 본연의 입맛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것마저 그 작은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것, 그리고 비 온 후에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예쁘고 소중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날마다 소소한 소확행 누리시면서 하나님 참나 만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게 됐고요. 나의 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완벽하구나, 완벽한 세트였구나, 완벽한 꿈이구나를 아니까 하루하루 조급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통하여 또 주실 배움에 대해서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